지금부터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점등법회를 봉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BBS 불교방송 봉축 점등법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라디오 제작국 아나운서부 이준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법당에 계신 사부대중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법회는 예술명상치유센터 AUM 대표 제마 스님의 집전에 맞춰 봉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법승 거룩한 삼보님께 귀의하는 삼귀의를 다 함께 합송하겠습니다. 다음은 반야심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수상행시 역부여시 사리자시 제복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시고 공중무색 무수상행시 무한이비설신의 무색성향 미촉법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무무명명 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 무고진 별도 무지영 무득이 무소득고 보리살타의 반야바라밀다 고신무가에 무가에고 무유공포 원리전도 몽상 구경열반삼세제불의 반야바라밀다 고드간욕따라 삼맥삼보리 고지반야바라밀다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능제일체고 진실부로 고설반야바라밀다 주즉설주알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 아제 모지사바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 아제 모지사바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 아제 모지사바. 이어서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기 위해 많은 사부대중께서 다보원 법당에 공양 올린 연등을 밝히는 점등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외치겠습니다. 불! 법! 승! 네, 가장 높고 올바른 가르침을 설하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날 그 거룩하고 환희로운 순간을 우리들의 마음을 담은 등불로 환하게 밝혀
더없이 큰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하는 의미로 큰 박수로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3층 다보원 법당에 불이 밝혀졌습니다. 다음은 관불 및 헌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상도동 보문사 주지이자 BBS 라디오 무명을 밝히고에 출연 중이신 지범 스님께서 관불과 헌화를 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법회 집절을 맡아주신 제마 스님께서 관불과 헌화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는 법문이 있겠습니다. 오늘 법문은 상도동 보문사 주지 지범 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지범 스님의 법문에 앞서 마음을 가다듬는 입정이 있겠습니다. 불교 방송이 살아야 한국 불교가 산다. 저의 생각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저는 국사봉 상도동 국사봉 보문사는 주지 겸 선현장입니다. 저희 절에는 스님들이 8분 선방에서 정진하고 제가자 선언에는 상시 100여 분 이상이 방부를 들여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불교방송으로 인연이 된 것은 2018년도, 2018년도 통도사 보광전에 살 때 안거 중에 남모르게 선언일기를 써가지고 그것들이 인연이 돼서 지금 48년 동안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생애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명상 시대에 어떻게 하면은 명상과 참선을 잘할 수 있는가, 예스님들의 발자취를 쫓아서 짧게 얘기를 할까 합니다. 저는 그 해인사에서 성철 스님을
4, 5년 동안 모셨고 또 무효스님도 망월사뿐만 아니라 해인사, 태설당, 선열당에서 오랫동안 모셨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수행의 3단계를 늘 제시했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납자가 왔을 때는 이 3단계를 통해서 공부를 점검했어요. 그래서 성철 스님이 주장하는 공부의 3단계는 우리가 평상시 움직일 때나 앉아 있을 때나 하두가 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동정일려라고 하죠. 동정일려. 그리고 더 나가서 꿈속에서도 하두가 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숙명일려라고 해서 잠이 깊이 들었을 때도 하두가 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납자들이 수없이 찾아와도 그 공부 3단계로서 공부를 점검한 거예요. 근데 선요에 보면은 고봉 스님이 설암선사한테 공부 점검을 받아요. 고봉 스님이 설암 스님을 찾아갈 때 동정간에 공부가 되느냐? 예, 됩니다. 꿈속에서도 공부가 되느냐? 됩니다. 그러면 잠이 깊이 들었을 때도 하두가 되냐? 여기서 들리지 않는다고 그래. 그래서 5년 동안 생사를 걸고 공부한 끝에 학철대오랍니다. 그래서 이제 선방 스님들이 법상에 올라가서 법거랑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것들이 하함경에 사법계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를테면 전강 스님이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마룻구를 일러 주십시오. 그러니까 전강 스님이 답이 77은 49라. 여러분들이 이것이 이해가 안 되잖아. 그런데 이것은 사법계에서로 보면은 이법계, 사법계, 이사무의법계, 사사무의 사법계로 봤을 때는 이것은 일사자 사법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향곡 스님 은사, 운봉 스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마룻구를 달라고 하니까 말하고 달 거 없다. 말하고 달 게 없다. 요것은 하암경에서는 이법계로 그러니까 이법계는 공이고 일사자는 사법계는 일사자 사법계고 그 다음에 이사가 걸림이 없는 것을 이사무의법계라고 사사가 걸림이 없는 것을 사사무의법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스마트폰을 딱 보고 있는데 미국의 LAFC 손흥민이가 이 스마트폰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하암경에서는 사사무예법계라고 하거든. 그리고 이를테면은 수미산이 콧구멍으로 들어온다. 수미산을 빠개가지고 콧구멍을 늘려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들어온단 말이에요. 왜 이것이 가능하냐면 이법계, 사법계, 이사법계, 사사무예법계 이것은 공을 바탕으로 해서 이법계, 사법계, 이사무예법계, 사사무예법계가 밑바닥에 깔려있는 게 첫째는 공이단 말이야. 또 한 가지 이 법문은 제가 지금 하는 법문은 강화문에서 전 종정인 진제스님이 한 법문인데 방거사가 있는데 하루는 어떤 거사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하시
진리입니까? 어떤 것이 진리입니까? 하니까 판거사 대답이 100가지 불 끝에 불법 아닌 것이 없더라. 100가지 불 끝에 불법 아닌 것이 없다. 그래서 옆에 있던 딸 영조가 이렇게 대답을 해. 아버지는 이빨은 누렇고 머리는 하얘가지고 소견이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판거사가 한다는 얘기가 그러면 네가 한번 말해봐라. 그러니까 이 영조가 답을 이렇게 해. 100가지 불 끝에 불법의 진리 아닌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법계로 부정을 하고 나중에는 사법계를 하잖아. 그러니까 이사가 걸림이 없는 무예라는 거야. 이사무예법계를 다른 말로 했을 때 일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법가랑을 할 때 쓰는 말들이 그냥 말이 아니고 이법계, 사법계, 이사무예법계, 사사무예법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법계, 사법계, 이사무예법계는 공부를 하면은 여기까지는 갈 수가 있는데 사사무예법계가 어렵다는 거예요. 사사무예법계는 뭐냐면 사가 서로 걸림이 없다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김서방이 아팠는데 이서방한테 주사를 놓으니까 박서방이 낫더라. 왜 이런 것들이 가능하냐면은 이 사사법계는 상황, 사태, 현실, 그러니까 이 사법계라는 것은 공을, 법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다 통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뉴욕에 있는 아들이 아팠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머니 가슴 속에 늘 아들이 있는 거예요. 전화해서 너 어제 아팠지? 왜 어머니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법계를 법신을 바탕에 깔기 때문에 다 통하는 거라. 그래서 수미산을 구기지 않아도 콧구멍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만공 스님이 수덕사 정에사 올라가는 소림초당에 계실 때 대중들이 만공 스님을 법문을 듣고 있는데 그때 초당에서 핑 하면서 새가 날아갔단 말이에요. 대중들한테 만공 스님이 그래. 저 새가 하루에 얼마나 갔느냐 물어보니까 대중들이 200리를 갔다 300리를 갔다 하는데 만공 스님의 수법제자가 보올스님입니다. 보올스님, 금오스님, 월산스님 이렇게 내려오지요. 이 보올스님이 답이 뭐라 하냐면 천하를 떠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날아가는데 새가 천하를 떠나지 않았다. 이게 뭐냐면 요것은 이법계로 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봉암사에 용맹경 기를 때 서암스님께서 조실했는데 100일 용맹경기 끝나는 날 서암스님께서 이런 법문을 하셨어요. 조주스님께서 대중과 함께 해절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주스님한테 어떤 수자가 와서 스님 저 만행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주스님 법문이 부처 있는 곳에 머무르지 말고 부처 없는 곳은 멀리 달아나서 산천리 바깥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릇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스님이 한다는 얘기가 그러면 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주심 한다는 얘기가 적양아 무슨 얘기냐면 버들꽃을 따는구나. 그것이 그러면 버들꽃을 따는구나 하니까 그러면 저는 안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두라는 것이 하두가 뭐냐면 버들꽃을 따는구나. 적양아. 어쩌서 적양하라 했을까? 그래서 이 적양아 하두는 이것을 타파했을 때 호활 불조다고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되는 말. 요 하두를 한번 우리가 분석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부처 있는 곳은 머무르지 말고 부처 있는 곳 이법계잖아요. 이 이법계에 머무르지 말고 또 다른 말로 이 진여문에 머무르지 말고 그 다음에 부처 없는 곳은 사법계고 생멸문이잖아요. 그래서 생멸문도 버리고 부처 없는 것도 버리고 있는 것도 버리고 삼천리 바깥에서 그런 말하지 마라. 그런 말하는 일심을 그 깨달은 자리를 말하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두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생사의 문제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두가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7식, 8식 아래아식이 무너지면은 첫 대답이 어쩌서 적양하라 했는가? 이 하두가 7식, 8식 쉽게 말해서 아래아식까지도 타파됐을 때 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스님들은 이 하두를 성철 스님 같은 경우는 몽중일려 오매일려에서 딱 거기서 문지기를 써가지고 대중을 점검을 했다는 거예요. 불교 방송이 살아야 한국 불교가 산 것처럼 한국 불교는 선언이 살아야 한국 불교가 산다. 얼마 전에 봉은사에서 가나선 대법회를 했는데 어떤 보살님이 봉은사 가가지고 가나선을 좀 배우고 싶다 하니까 봉은사는 법문을 안 는다. 선방에서 법문을 안 는다고 나한테 소개를 했어. 근데 이분이 서울대학교 심리학 박사고 IT 회사를 가지고 있어. 여성분인데 58세인데. 그래서 여러 걸 많이 보고 또 어떻게 하면 공부를 지어갈 것인가를 섬세하게 알려주니까 지금 불철 공부에 정말로 불이 붙은 거라. 그래서 우리가 직접 선방에는 오는 사람은 적지만 의외로 가나선에 대한 명상에 대한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총문장 스님이 주창하는 선명상도 가나선에 가기 위한
징검다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선 하두 참선은 혼자 하기는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 공부는 선지식의 점검을 받고 좋은 도량에서 도반들하고 함께 했을 때 공부가 진전합니다. 진전이 됩니다. 저는 불교 방송에 8년을 고승열전을 하면서 스님들의 해암 스님, 성철 스님 뿐만 아니라 많은 스님들의 일대기를 제가 법문을 했는데 정말 내 스님들은 청춘을 불사르고 생사를 불사르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도인들이 많이 출연했습니다. 지금은 옛날보다 얼마나 여건이 좋습니까? 그래서 이 깨달음은 가나선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신심과 원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신심과 원력이 있어 깨달은 분들이 불교 방송을 통해서 실제로 자기 공부 체험담을 대중들에게 알려주었을 때 이 공부는 하락하지 않아도 신심이 절로 납니다. 보문사는 선언이 생긴 지가 불과 3년 반 됐지만 대중선언은 가장 제 방에서 어떤 해인사보다도 더 인기 있는 선언이 되었고 제가자 선언도 보통 결제 때는 100여 명이 와서 정리를 하는 그런 도량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불교 방송을 통해서 늘 호소하고 참선이 한다고 주창했기 때문에 보문사 선언이 잘 되는 것은 불교 방송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불교 방송에 살아야 한국 불교도 살고 또 우리 보문사 선언도 살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인연이 닿는 까지 불교 방송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가릉빈가 합창단의 음성 공양이 있겠습니다. 만나러
다음은 발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오늘 발언문 낭독은 불교방송 전법후원국 허예슬 사원이 하겠습니다. 발언문. 3계의 도사이며 사생의 자부이신 석가모니 부처님,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저희 BBS 불교방송 임직원 일동은 일대사 인연으로 이 땅에 오신 부처님의 무량한 지혜와 자비 광명이 온 누리에 가득하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법을 잇는 이 소중한 법연에 감사하며 저희는 부처님의 참된 제자로서 정진과 화합의 길을 걸어갈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2600여 년 전 부처님께서는 세속의 모든 기득권을 과감히 내려놓고 출가하시어 위없는 깨달음을 성취하셨으며 모두가 행복한 길을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에 물든 저희에게 개정의 사막의 지혜를 주셨고 모든 존재가 서로 맺고 연결되어 살아가는 인연 연계의 존재임을 일깨워 서로 돕고 사는 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세상은 여전히 아집에 얽매여 갈등과 배타심으로 물들어 있으며 전쟁의 포화 속에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질적 가치를 좇는 무한 경쟁은 공동체의 위기를 불러왔고 무분별한 환경 파괴로 생태계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넘쳐나는 자극적인 정보와 이기적인 주장은 작은 모임에서부터 지구촌 공동체까지 우리 모두의 신뢰마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지혜와 자비의 빛으로 세상을 밝혀주시는 부처님, 이제 저희 BBS 불교방송 임직원은 고통받는 만 중생의 안식처가 되고자 합니다. 부처님의 정법을 실천하고 세상 끝까지 전하여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데 온 힘을 쏟겠습니다. 저희는 라디오와 TV, 뉴미디어를 아우르는 종합 글로벌 미디어로서 거침없이 도약하겠습니다. 미국 동북부 지역의 라디오 진출과 주요 불교 국가들로의 TV 송출을 통해 한국 불교의 정수를 세계 만방에 알리겠습니다. 또한 지난 봄 이사장 수불스님께서 파리 유네스코 본부 강연에서 천명하신 평화와 지혜의 메시지를 이어받아 인류의 정신적 눈을 뜨게 하는 전법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진실로 믿고 의지할 곳을 찾기 어려운 이 시대에 삼보에 귀의한 저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가장 맑고 올바른 매체가 되겠습니다. 부처님의 크신 은혜와 시청취자 그리고 망공회원 등 사부대중의 지극한 원력에 보답하는 길을 걸림없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앞길에 무량한 가호와 가피를 내리소서. BBS 불교방송이 펼치고 있는 행복한 나를 찾는 길에 온 세상이 함께할 수 있도록 대자대비하신 큰 광명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불기 2570년 4월 초파일 BBS 불교방송 봉축 점등 법회 동참자 1동.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올해 봉축표 마음은 평안으로 그리고 세상은 화합으로 여러분들 모두의 마음의 발언과 서원이 이런 발언문 낭독에 담아서 오늘이 퍼지기를 저도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법회를 회양하는 사홍 서원이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불교방송 봉축 점등법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법회에 참석하신 사부대중 여러분을 비롯해 연정을 밝혀주신 만공회원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법회 공덕으로 항상 불보살림의 가피가 함께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